네, 오늘 쓰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카메라 하나 들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앞에 카메라 팔려고 장사하려고 가지고 나온 것은 당연히 아니겠지요. 저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사진이 취미인 사람입니다. 사진을 찍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고 좋아하는 정도가 좀 광적으로 지나칠 정도로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가지고 있는 카메라도 이거 한 대뿐만이 아닙니다. 몇 대의 카메라를 가지고 늘 마음이 답답하고 때로는 또 울적한 마음 생길 때마다 조용히 나가서 카메라로 사진 찍으면서 여가를 즐기곤 합니다. 제가 이 카메라 들고 나온 김에 여러분 사진 찍어드릴까요? 자, 여기 이쪽에 여러분 저 한번 보십시오. 제가 한번 찍어드릴게요. 자, 저를 보시고 한번 웃어보십시오. 하나, 둘, 셋. 자, 이쪽도 찍어볼까요 한번? 이쪽도. 자, 하나, 둘, 셋. 자, 이쪽도 찍어보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마지막으로 이쪽에. 자,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다 제 카메라에 담기셨습니다. 제가 사진 찍었으니까 여러분 어떻게 찍었는지 보고 싶으시죠?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진 보이세요? 사진을 볼 수가 없어요. 왜 볼 수 없을까요? 제가 지금 찍어드린 이 카메라는 여러분 사용하시는 보통의 디지털 카메라가 아닙니다. 이게 디지털 카메라면 제가 찍어서 여러분께 바로 사진을 보여드릴 수 있을 것인데 이건 디지털 카메라가 아니라 옛날 방식의 필름이 들어가는 필름 카메라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어떤 사진인지 보여드릴 수조차 없습니다. 제가 이 카메라에 필름을 넣은 지 한 달이 좋게 지났습니다. 그런데 필름 카운터를 이렇게 보니까 아직 20장도 채 찍지를 못했어요. 한 달이 좋게 지났는데 20장도 찍지 못했다는 것이죠. 여기 들어가 있는 필름이 총 몇 장을 찍을 수 있는 필름이 들어가 있냐 하면 36방짜리 필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옛날에는 24방짜리 필름도 팔고 36방짜리 필름도 팔고 했던 거 기억하실 텐데 요새는 24방짜리 필름은 시중에 판매하지 않고요. 36방짜리 필름만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한 달이 넘도록 20장도 사진을 찍지 못했다면 앞으로 또 한 달이 넘도록 있어야 여기 들어가 있는 36방짜리 필름을 다 사용하고 필름을 빼내서 현상을 하고 그제서야 여러분께 사진을 보여드릴 수가 있겠죠. 20여 장 찍는데 한 달이 훨씬 넘어갔으니까 오늘 찍은 사진은 넉넉하게 생각해 보면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4월 말이나 5월 초쯤 되면 여러분이 이 사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장담하건대 지금 이쪽에 사진 찍을 때 다들 이렇게도 하시고 미소 짓고 하셨겠지만 제가 지금 이 찍은 사진들 장담하건대 아무도 이쁘게 나오시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카메라 안에 들어가 있는 필름은요 조명이 어두운 곳인 실내 안에서는 사진을 이쁘게 찍을 수가 없는 필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카메라에는 필름이 없으면 사진을 찍을 수가 없는데요. 여러분 요즘 필름을 파는 줄조차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필름이 한 롤에 얼마 정도 할 것 같으세요? 제 어릴 적 기억으로는 2,500원, 3,000원이면 필름 한 통 샀었는데 요새는 필름 한 통에 20불이 넘습니다. 그럼 필름 한 통에 3만 원 가량 가까이 하는 것이죠. 비싸죠. 그리고 필름 한 통을 다 찍고 현상을 하려면 현상료가 또 들어가겠죠. 제가 이 필름 한 롤을 가지고 왜 이렇게 한 달이 넘도록 아껴서 찍고 있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만큼 필름 값이며 현상비며 들어가는 돈 때문에 함부로 찍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쪽에 한 장, 여기 한 장, 여기 한 장, 여기 한 장 사진 찍어드렸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제가 여러분을 굉장히 재물과 관련 없이 사랑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되겠죠. 3만 원이라고 한다면 제가 지금 사진 한 장 한 장당 지금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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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원으로 찍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이렇게 물으실 거예요. 목사님 그 카메라 그러면 동영상은 됩니까? 동영상 될까요? 당연히 안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목사님 도대체 그 불편한 카메라는 왜 쓰십니까? 돈도 들어가고 불편하고 동영상도 안 되는 그 카메라 왜 사용하시는 것입니까? 라고 물으실 수 있어요. 자, 제가 사진을 한 장 더 찍어본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제 아이폰입니다. 쭉 긁어 찍으면 여러분 한 방에 다 담을 수 있어요. 영상으로 찍으면 또 금방 다 찍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어떻게 사진이 나왔는지 제가 바로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폰으로 찍은 사진은요, 어두운 곳에서는 적당히 밝게, 너무 밝은 곳에서는 또 적당히 어둡게 예쁜 사진을 만들어줄 수 있게 됐습니다. 있게 되어 있습니다. 사진 찍기 굉장히 편하죠. 제가 사용하는 아이폰은 비교적 최근에 나온 제품입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사용했던 이 카메라는 언제 나왔냐면 1980년대에 나온 카메라입니다. 88 서울올림픽 할 때쯤 나온 카메라예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께 이 두 가지를 드리고 최신형 아이폰과 1980년에 나온 이 카메라,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가지십시오 한다면 여러분 뭘 가지시겠습니까? 뭘 가지시겠어요? 카메라? 카메라를 고르시면 더 이상 설교를 할 수가 없어요. 이 설교를 끝내야 됩니다. 죄송하지만 아이폰 고르신 걸로 해주실 수 있을까요? 아이폰 고르셨어요. 대부분의 분들은 딱 보니까 보기에도 조금 비싸 보이고 하니까 이거 고르는 게 낫겠다 싶으시겠지만 이거 가져가서 카메라로 사진 찍어 오세요 그런다면 이 카메라로 사진 찍긴 참 힘드실 겁니다. 이 카메라로 편안하게 골라서 사진을 찍으시겠죠. 어쨌든지 여러분이라면 더 편하게 아이폰을 고르실 거예요. 이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저한테 두 개 중에 고르세요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주저없이 1초도 망설이지 않고 이 카메라를 고를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이 오래된 카메라에 필름을 꽂고 어떤 환경 속에서 그리고 또 어떤 장면과 어떤 장소에 가면 예쁜 사진을 찍을 수 있는지, 멋진 사진을 담을 수 있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아이폰이냐, 이 오래된 필름 카메라냐 하는 질문은 이 질문 자체에서부터 오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무엇이 더 좋은가의 가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비교군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상황에 쓸 수 있는 각기 다른 용도의 카메라인가가 비교군으로 더 알맞을 것입니다. 어디서든 편하게 동영상도 찍고 그리고 또 순간순간 기억을 메모리하고 싶다면 당연히 아이폰 사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더 소중한 추억을 깊이 있게 간직하고 살아가고 싶다면 이 필름 카메라가 더 요긴하게 사용이 되겠죠. 저도 그렇게 2달이 되어 가도록 소중한 기억들을 이 카메라로 담고 있는 것입니다. 한 달 뒤쯤 현상에 보면 객석에 앉아서 아까 부의하고 있었던 분들 그리고 또 환하게 웃었던 여러분들의 모습들을 다시금 좀 뒤늦게 꺼내보면서 오늘을 기억하고 즐겁게 미소 지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홀로 간직하신 것이 아니라 만드신 이 작품들을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뭘까요? 이 땅에 우리 각자의 역할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각기 다 다르게 만들어진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적절한 환경 속에 적절한 상황 속에 사용하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고백에 포함이 되어야 하는 성도의 고백이라면 예수를 믿기 이전에는 주어진 삶을 내 인생의 흐름에 따라서 열심히 살아가는 것, 그냥 주어진 삶 열심히 살아가는 것 정도가 삶의 목표가 되겠지만 예수를 믿고 난 뒤에 있어야 되는 성도의 고백은 주어진 삶 속에 하나님께서 써주시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을 살기 원합니다라는 고백이 함께 존재해야 되는 것이죠. 즉 우리의 삶의 주인이 나라고 하는 개인에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절대자로 삶의 주관자가 바뀌는 행위, 이것을 바로 우리는 믿음이다라고 말합니다. 인간은 모두 다 죄가 있는 존재들이에요. 우리 중에 아무도 죄 없는 사람 없습니다. 우리가 다 죄 있는 존재라는 것을 증명하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하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가? 아니면 내 마음대로, 내 원대로 인생을 살기 원하는가? 라고 질문을 던져본다면 우리는 당연히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 성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원합니다 라고 대답은 자신 있게 할 수 있겠지만 제가 그렇게 대답을 자신 있게 하는 분께 삶도 동일하게 살고 계십니까? 라고 여쭌다면 실제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뜻보다는 그냥 내 개인의 뜻대로 내 마음과 내 원대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많더라는 것이죠.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이러한 죄 가운데 빠져있는 백성들에게 자유함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죄 가운데 빠져있는 백성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사망에 거하던 나를 생명으로 옮겨주신 것이죠. 그럼 우리에게는 이런 궁금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2000년 전에 십자가 위에서 죽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이
2025년도 오늘을 살고 있는 나의 죄를 사할 수가 있습니까? 주님은 2000년 전에 죽으셨다면서요. 그때 죽으신 것이 어떻게 오늘을 살아가는 나의 죄를 사해 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이 생길 수 있죠. 근데요, 사실 이 질문 자체에 답이 숨어져 있습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지은 죄를 어떻게 용서받았냐면 그들의 대속죄일이 되었을 때 양을 제물로 삼아서 바침으로써 양의 피로 말미암아 속죄함을 입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어요. 그러나 더 이상 이제는 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제사의 속죄함을 초월한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속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완전한 속죄함이 전제가 되지 않는다면 굳이 예수님 이 땅에 뭐하러 오십니까? 오늘도 저는 제사장 제 의복을 입고 이 위에서 양을 갈라서 그 피로 우리의 죄를 속죄하면 되겠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속죄함을 이루기 위해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양으로 행하던 행위적 속죄가 아니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고 우리와 같이 과거를 기준으로 보았을 때 이 땅을 살아가게 될 미래의 백성들에게도 주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완전한 속죄함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속죄함을 입은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이렇게 우리가 접근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에베소서 1장 말씀을 보면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계획, 바로 십자가의 죽음과 그로 인한 완전한 속죄를 의미하는 것이죠. 이러한 계획과 예정을 입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뭐가 되었다고요? 기업이 되었다 그럽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이 말이죠. 그러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전부터 주님께서 바라시던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삶이 곧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지금 에베소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전달하고 있는 강력한 권면이 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죄를 속죄함을 받은 구원 얻은 성도들로서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삶의 목적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즉 여러분이 어떤 분야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우리 모두는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음악가로 살아가기도 하고, 어떤 분은 사업을 하며 살아가시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직장에서 일하면서 살아가시기도 하고, 직장도 분류에 따라 다 다르고 사업도 그 구분에 따라 다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야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어떤 일을 하며 살아가시든지 그 일을 해나가는 모든 과정들 속에서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궁극적인 목적은 뭐다 이 말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다 이 말이죠.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고, 우리의 삶의 일과 사업과 모든 분야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주님께 쓰임받는 성도의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룻기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룻은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방 여인이에요, 유대 여인이에요? 이방 여인이에요. 유대 민족만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선민이라고 하는 자존심으로 똘똘 뭉쳐있는 유대인들의 역사 속에서 이방 여인은 아주 하찮은 취급을 받던 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이방 여인이었던 룻이 모압에서 시어머니 나오미를 쫓아서 나오미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따라오게 하시더니 그 땅에서 보아스라고 하는 남자를 만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보아스와 가정을 이루게 하시면서 결국은 룻이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누리게 되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 대를 이어서 결국 누가 태어난다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까지 탄생하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속에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의 인생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야말로 룻은 하나님께 쓰임받은 여인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까지 우리는 나오미가 홀로 된 자신의 며느리 룻이 이 보아스를 만나서 결혼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장면에 대해서 보았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니까 16절에 이렇게 이어서 말하고 있는데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룻이 시어머니에게 가니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 룻이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알리고, 여기서 말하는 그 사람은 보아스를 말하는 거예요. 보아스가 룻에게 행한 어떤 일이 있다는 거죠.
그 일을 룻이 나오미에게 알렸다는 거예요. 과연 룻이 보아스로 하여금 어떤 경험을 했길래 그걸 나오미에게 와서 알려주었을까? 우리는 그것이 궁금해집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행한 일을 이해하려면 그 전에 먼저 시어머니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시킨 일을 좀 살펴보아야 되는데요. 우리 본문 3장 3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이게 왜 이렇게 엉킬까요? 네,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오늘 밤에 타작마당 나가면 보아스가 보리를 타작하고 있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 말씀 기억하시죠? 까불리라 기억하십니까? 제가 지난주에 뭐라 그랬어요? 이게 보리 타작하는 걸 까불리라라고 그러는데 이게 혹시라도 우리도 사람들 뭐 튀는 행동하고 뭐려면 까분다 그러는데 과연 이게 국어적으로 맞는 얘기인가 틀린 얘기인가 제가 한번 아는 분들이 있으면 알려달라 그랬잖아요. 무지하게 궁금하다고. 주중에 문자가 왔습니다. 한 성도님으로부터 그 까분다가 이 까분다의 어원이 맞다고 그러네요. 여러분 이게 보리 타작하는 까분다 이 까분다랑 막 튀는 행동하고 까분다는 말이 이게 결국은 똑같은 어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뭐 어쨌든요 지금 뭔가 보리 타작을 하기 위해서 오늘 밤에 추수일을 마친 보아스가 타작마당에 올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룻 너는 오늘 밤에 그가 있는 타작마당으로 가는데 그냥 갈 것이 아니라 어떻게 가냐면 일단 깨끗하게 목욕을 하고 향기가 나는 기름을 바르고 멋진 의복을 입고 그 자리로 찾아가서 보아스가 추수의 연회를 마칠 때까지 그 앞에 나타나지 말고 기다려라 그럽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4절을 보세요. 4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보아스가 모든 연회를 마치고 숙소로 들어가서 누울 때 너는 그 보아스가 눕는 곳을 미리 어딘 줄 알고 있다가 조용히 보아스 발치에 이불을 들고 거기 가서 누워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자칫 이 장면을 보면 뭐 이렇게 비도덕적인 장면이 성경에 나오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것도 어떻게 시어머니가 아무리 며느리가 혼자 됐다고 했기로서니 지금 보아스에게 가서 이불 그 발치에서 옆에 누우라고 말하는 이거 무슨 뭐 유혹하는 장면도 아니고 이게 무슨 장면인가라고 우리 오해할 수 있습니다. 뭐 성경에 이런 장면이 나오고 갸우뚱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오늘의 환경과 오늘의 시각으로 당시의 상황을 봐서는 안 됩니다. 오늘의 환경과 시각으로 성경의 내용을 보고 해석하면 성경은 이해 안 되는 이야기들로만 가득한 거예요. 당시의 환경과 당시의 문화적 안경을 끼고 성경을 봐야겠죠. 여러분 고대 근동 문화 속에서는요 종이나 신하가 주인의 발치에서 잠을 자는 것에 대한 의미가 있는데요. 그 의미가 뭐냐면 바로 주인을 향한 순종과 의탁의 의미를 가지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니 룻이 보아스의 발치에 가서 눕는다고 하는 것은 자신이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요청하는 상징적인 행동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즉 나오미가 룻에게 명한 이 방법은 가서 보아스를 뭐 성적으로 유혹하고 부적절한 관계를 가짐으로써 그냥 가서 너는 이제 보아스의 첩으로 살아라 뭐 이런 의미가 아니라 룻이 보아스를 기업 물을 자, 우리 제가 2주 전에 말씀드리기를 가문의 고엘로 인정한다고 그랬잖아요. 가문의 고엘로 인정하고 그에게 나의 삶을 보호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보호의 요청을 하고 있는 장면인 거예요. 룻은 나오미의 가르침을 받고 그대로 보아스에게 가서 행하죠. 그러자 보아스의 반응이 어떤가? 보아스는 이제 모든 추수하는 일들을 다 마치고 또 마음 편히 연회를 마치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잠을 자려고 와서 누웠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피곤한 몸을 이끌고 졸린 몸을 이끌고 이제 잠을 자려고 누웠는데 갑자기 내 발 곁에서 누가 사부작 거리더니 와가지고 쓱 눕는 거예요. 놀라요 안 놀라요? 엄청 놀라지 않겠습니까? 저 같으면 이거 까무라칠 일입니다. 자려고 누웠는데 누가 발 밑에 와가지고 막 사부작 거리고 이게 동물인지 인간인지 알 수도 없고 확인할 노릇도 없고 그러니 너무나 이건 지금 깜짝 놀랄 만한 일이에요. 피곤한 잠결에는 정신도 몽롱한데 발치에서 누가 움직이고 있으니까 제정신도 아닌 상황에서 얼마나 놀랍겠어요. 제가 여러분 사역자로 살아가는 시간이 벌써 이제 15년 가까이 하고 있는데요. 사역자로 살면서 생기게 된 고질병이 한 가지가 있어요. 이 고질병이 뭐냐면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오늘따라 정말 푹 잘 잤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면 심장이 떨어집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아, 오늘 정말 편안하게 푹 잘 잤다 그러면 기분 좋으시잖아요. 목사나 전도사들은 푹 잘 잤다 그러면 심장이 떨어져요. 왜 그럴까요? 99%는 새벽 예배 알람을 못 듣고 푹 주무신 거예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때부터요 당황하잖아요. 새벽 예배 가야 되는데 새벽 예배 알람을 못 듣고 푹 주무셨으니 새벽 예배는 누가 도대체 문을 열고 누가 마이크를 켜고 어떻게 예배를 드렸는지 막 난리가 날 거 아닙니까? 늦으면 어떻게 하나, 늦으면 어떻게 하나. 그때부터는 막 혼자 제정신도 아닌 상태에서 늦은 것까지 알게 됐으니 혼자 막 헛소리를 시전하고 막 옷부터 입을지 양치질부터 할지 막 정신이 몽롱한 상태에서 막 방황을 한단 말이죠. 이거 뭐부터 하지? 뭐부터 하지? 내려갈까? 올라갈까? 이거 난리 브루스가 지금 나는 거예요. 제가 이런 경험을 몇 년 전에 실제로 했던 적이 있습니다. 전도사 시절부터 목사로 살면서 새벽에 오늘 푹 자고 일어났다라고 생각과 함께 실수를 한 횟수가 제가 꼽아보니까 3번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전도사 시절 때 자고 일어났는데 그날도 푹 잔 기분이 들어서 깜짝 놀라가지고 시계를 보니까 일어나야 될 시간보다 20분을 더 푹 주무셨더라고요. 전력으로 옷만 입고 양치도 못하고 뛰어나가서 차를 타고 전력 질주해서 교회까지 가야 갈 수 있는 시간이에요. 게다가 그날은 제가 새벽 예배 설교를 하는 날이었어요. 늦으면 어떡해요? 설교해야 되는데. 이거 뭐 마음속에 근심과 걱정이 가득했겠죠. 저희 집이 그때 2층 집이었었는데 모든 방이 다 2층에 있던 집이었습니다. 일어나가지고 막 쿵쿵쿵쿵 거리면서 옷을 입고 어떡하지 하면서 막 전력 질주를 해서 2층에서 1층으로 내려오는 계단으로 뛰어갔어요. 뛰어가서 급하게 계단을 내려가다가 그냥 계단에서 바로 슬라이딩을 하고 굴러떨어졌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보통 사람이 떨어지면 괜찮을 수 있어요. 제가 떨어졌다고요. 이만한 사람이 쿵쾅쿵쾅쿵쾅쿵쾅 거리다가 계단에서 확 뛰었는데 슬라이딩하고 넘어졌단 말이에요. 소리가 얼마나 큰 소리가 났겠습니까? 꽝 하는 소리가 났겠죠. 그때 우리 열매인가 마음인가가 신생아였을 때인데 제 아내는 신생아를 재우다 보니까 이렇게 조용히 재우고 있다가 집에서 쿵쿵쿵쿵 소리든 소리가 나더니 갑자기 꽝 하는 소리가 나니까 아내가 화들짝 놀래가지고 뛰쳐나왔어요. 그래서 저더러 뭐라 그랬을까요? 총 맞았어! 그러더라고요. 총 맞았냐고. 생각해보니까 그래요 여러분. 쿵쿵쿵쿵 그러다가 꽝 그러니까 이게 총소리처럼 들린 거죠. 그리고는 남편이 으악 그러니까 쾅 으악 이건 총 쏜 거랑 똑같은 거예요. 아니 아무리도 그래도 그렇지 뭐 아프냐 다쳤냐 멍들었냐가 아니라 총 맞았냐는 말 무슨 말입니까? 저도 정신이 몽롱한 상태에서 나와가지고 계단에서 굴렀지만 제 아내도 자다 놀라가지고 정신이 몽롱한 상태에서 나와서 말하기를 총 맞았냐고 그런 거죠. 지금 보아스의 상태도 똑같아요. 피곤한 상태예요. 졸려요. 침소로 들어왔어요. 그런데 발치에서 뭔가 움직여요. 모르긴 몰라도 엄청 놀랐을 겁니다. 그리고는 화들짝 놀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시작. 이르되 네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루시 보아스에게 기업 물을 자 고엘이 되어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그제서야 보아스는 왜 루시 자신의 침소에 들어왔는지 또 어떤 마음으로 들어왔는지까지 다 이해가 되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보아스가 룻을 칭찬하면서 뭐라고 또 대답하냐면 10절 말씀 시작.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아멘.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보아스가 현재 룻을 칭찬하고 있는 저 의미는요. 룻 네가 이렇게 젊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젊은 나이에 홀로 되었는데 젊은 나이에 홀로 된 여인이 다른 젊은 사람 만나서 재가하고 가정을 꾸리고 새로운 인생 살아가도 될 것을 너는 지금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생각하고 가문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고엘 제도를 택했다라고 하는 것 이거는 칭찬받아 마땅할 일이다라고 보아스가 칭찬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말하기를 사실 가문의 기업 물을 자의 역할을 내가 해주면 좋겠지만 사실상 고엘 제도라 함은 가장 가까운 친족이 해주는 것이니 나보다 그 기회가 먼저 가는 친족이 있다. 그 친족에게 내가 가서 고엘이 되어줄 것인지를 물어보고 만약에 그 친족이 너희 가문을 보호해 줄 만한 고엘 자격에서 우리는 벗어나겠다 한다면 내가 그때 흔쾌히 너의 기업 물을 자가 되어주겠다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보아스가 룻에게 그 다음에 이어지는 행동을 보여주는데 그 행동을 통해서 저는 아주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14절 말씀 시작.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에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음이라. 여러분, 저 말이 무슨 말일까요?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그러니까 보아스는 자신의 침소로 들어오는 한 젊은 룻이라고 하는 여인에게 어떠한 부도덕한 모습도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녀가 들어와서 누워있는 그 발치의 그 자리를 계속 보존해주고 그녀의 순결함을 지켜주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룻은 이미 결혼을 한번 했던 여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보아스는 자신의 신분상 그녀를 가벼이 볼 수도 있는 상황일진데 보아스는 룻을 그렇게 험히 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존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보아스와 룻은 결국에 4장을 넘어가 보면 가정을 이루게 되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대를 통해서 다윗이 태어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이어지는,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영광스러운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과연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준비되어져야 할까요? 우리 디모데후서 2장 말씀을 한번 보면요, 읽겠습니다.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여러분, 디모데후서라고 하는 성서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당시 사역을 하고 있던 자신의 양아들과도 같은 디모데에게 보내주는 목회 서신입니다. 디모데도 당시 에베소에서 에베소 교회의 담임 목사로서 사역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지금 목회 서신 속에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기를, 처음에 뭐라 그래요? 큰 집에는 그럽니다. 저 큰 집이 어딜까요? 교도소가 아니라 저 큰 집이라고 하면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 그러니까 당시 에베소 교회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에는 뭐가 있어요? 금그릇도 있고 또 은그릇도 있고 또 나무그릇도 있고 또 질그릇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사람들이 교회 가운데 모여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실제로 교회라는 공동체가 뭐 당시의 초대교회이든 오늘날의 현재 속의 교회이든 교회라는 공동체가 그렇지 않습니까?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연령도 다양하고요, 다양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있고요, 성격은 다 똑같은가요? 성격도 다양하고요, 배경도 다양하고요. 우리 모두가 다 다른 사람들이 이 한 공간 안에 믿음 생활하기 위해서 모여 있단 말이에요. 이 다양한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께서는 과연 어떤 사람을 사용하실까? 금그릇을 사용하실까? 은그릇을 사용하실까? 나무그릇일까? 질그릇일까? 우리는 이런 그릇의 차이로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사용하지 않고의 어떤 여부가 달려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이 생각은 마치 하나님께서는 어떤 연령을 사용하실까? 하나님은 어떤 지위를 가진 자를 사용하실까? 하나님은 어떤 직업을 가진 자를 사용하실까? 하나님은 재물이 있는 자를 사용하실까? 없는 자를 사용하실까? 명예가 높은 자를 사용하실까? 낮은 자를 사용하실까? 우리는 이렇게 구분하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릇이라 함은 이런 그릇의 종류와 차이로 그 사용이 구분되질 않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는가? 이어지는 21절에 명해답이 나와 있는데요, 21절 말씀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릇은요, 금그릇도 아니고 은그릇도 아니고 나무그릇, 질그릇, 무엇으로 만들어진 그릇인가에 따라서 주님이 사용하고 버리고가 아니라 주님은 어떤 자를 사용하신다는 말이에요.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그릇을 사용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깨끗한 그릇, 순결한 그릇,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믿으십니까? 우리는 순결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사용하시는 거예요. 금그릇이든 은그릇이든 그릇의 종류의 차이가 아니라 뭐가 되었든 순결한 자를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하나님은 순결한 백성을 사용하신다. 동의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죄를 멀리함으로 순결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 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뭐가 죄인 줄 알아요. 그리고 그 죄악된 모습 멀리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도 우리 모두는 압니다.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면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보아스의 한 가지 특별한 행동이 저는 제게 굉장히 큰 감명 깊은 행동으로 다가오더라고요.
1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3장 14절입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3장 14절 시작.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에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음이라. 보아스는 밤중에 룻과 함께 한 공간에 있으면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룻을 지켜주었습니다. 룻을 건들지 않았어요. 성적으로 룻에게 다가가기조차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14절에서 말하기를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 일어났다 그래요. 이건 언제를 말하는 거겠습니까? 이른 새벽을 말하는 거예요. 동이 트기 전 새벽. 왜 이른 새벽, 동이 트기 전 새벽에 일어났을까요? 보아스가 말하기를 룻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랬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온 동네 사람들이 룻에 대해서 어떤 여인으로 알고 있습니까? 온 동네 사람들은 평소에 룻을 볼 때 현숙한 여인으로 인정하고 있었어요. 정숙한 여인으로 인정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홀로 된 며느리가 홀로 된 시어머니를 쫓아서 자신의 고국 모압을 떠나서 시어머니의 나라로 와서 일을 하면서 시어머니를 본인이 이삭 줍는 일을 통해서 봉양하고 먹이며 살았으니 당연히 동네에서는 룻이 어떤 여인으로 소문이 났겠어요? 현숙한 여인, 정숙한 여인, 참 좋은 여인으로 소문이 났겠죠. 그런데 그렇게 현숙한 여인 룻이 밤새 타작마당에 보아스의 침소에 들어와 있었다? 그곳에서 오랫동안 머물다 갔다? 이 사실을 주변 사람들이 알게 된다면 어떻겠습니까? 정확한 사실관계도 모른 채 앞뒤 상황도 모른 채 룻은 하루아침에 현숙한 여인이 아니라 음란한 여인으로 전락해버릴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룻의 그런 모습은 룻을 향해서 수많은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던 그 동네와 주변 사람들에게 큰 실망과 실족함을 안겨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그 모든 상황을 알고 이른 새벽이 되자 사람들이 보지 않을 때 룻을 조용히 내보내주는 거예요. 저는 이 장면을 통해서요, 우리 그리스도인된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보길 원합니다. 우린 삶을 살아가면서 나도 인간이기 때문에 세상과 타협하게 되고요, 나도 인간이기 때문에 짓게 되는 죄악이 있다고 죄악에 대해서 합리화하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들을 우리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죄를 합리화하고 이 정도의 죄 짓는 건 당연하다고 여기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세상 속에 믿지 않는 사람들의 눈에 어떻게 비춰질까요? 우리는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야 되는 사명을 가지고 있는 자들인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나의 죄악된 모습, 믿지 않는 자들과 전혀 구별되지 않은 거룩지 못한 모습을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를 보고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실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 짓는 모습을 보고 실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의 잘못된 죄악된 모습을 보고 실족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도리어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어요. 그런데요, 기독교 복음주의 연구기관인 바르나그룹의 연구와 설문에 따르면 교회 공동체를 우연히 방문한 비기독교인이 교회 안에 정착하지 못하고 교회를 떠나는 대표적인 이유 한 가지를 설문조사를 통해서 발견했는데 그게 뭐냐? 성도의 위선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신앙을 말하고 믿음을 말하면서 그 삶을 들여다보니 죄악된 모습, 죄를 합리화하고 거룩하지 못하게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면서 죄와 타협하는 성도의 모습을 보고는 비신자들도 교회를 떠나버린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대단히 잘 믿는 척, 겉으로는 대단히 성도인 척 하는데 안을 보니까 죄질 거 다 짓고 거룩하지 못하고 삶은 나와 똑같은 그 삶을 보면서 저런 위선적인 성도라고 손가락질하면서 교회를 떠나버린다는 거예요. 이건 비단 성도들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오늘날에 이런 목회자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이런 목사인데, 내가 이런 전도사인데, 내가 이런 사역자인데, 목사라고 겉으로는 신실한 척 다 치장하고 거칠해하고 속은 위선으로 가득한 권위주의가 팽배한 목사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아요. 제가 어느 교회 이야기 들어보니까 목사가 들어오면 성도들한테 박수 치라고 가르친대요. 오늘부터 여러분 박수 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이게 뭐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되냔 말이에요. 목사는 권위주의에 빠져서 세상에서 대기업 사장 노릇하듯이 사장 노릇이나 하고 있고, 성도들은 대단히 믿음 좋은 척 살아가지만 삶은 처절하게 무너져 있고,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를 보고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저거 나나 저놈이나 똑같은데 예수 믿어 뭐하나,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우리가 이처럼 분별 없이 살고 죄악과 타협하는 삶 살아간다면 세상은 나를 통해서 만나야 하는 진리이신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삶의 모습은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삶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런 모습은 주님이 사용하시는 인생이 아니라 장차 천국 가서 우리가 주님 만났을 때 주님 앞에 책망받는 안타까운 인생밖에 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여쭙겠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걸고 대답해 주십시오. 여러분 주님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십니까? 그렇다면 죄악 가운데 돌아서십시오.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를 좀 만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 좀 만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세상 속에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가 되어져야 우리는 비로소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도구로 준비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세상은 예수를 보고 예수를 만나야 되는데 오히려 예수의 영광이 가리워지고 있다면 우린 얼른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서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 구속함을 입을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을 갖추어 갈 수 있는 것이에요. 세상 속에 헛되이 살아가는 다른 그리스도인들, 저 사람도 저렇게 살아요 목사님, 저 교회 그 집사도 그렇게 살아요, 저 교회 그 장로도 형편없이 살아요, 나는 그거에 비하면 좀 나은 편이에요. 이 정도면요 신앙생활 목사님 그래도 잘하는 편이에요. 여러분 죄송해요. 우리 삶을 비교하는 비교 대상은 옆교회 김집사, 뒷교회 박장로가 아니에요. 우리의 삶을 비교 대상으로 두어야 할 상대는 오직 말씀이요 오직 복음인 줄 믿습니다. 말씀 앞으로, 복음 앞으로 나와서 빛 되신 그 말씀 앞에 내 모습이 죄가 되었다면, 내 모습이 더럽다면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으로 세상 가운데 거룩한 빛이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깨끗한 삶을 살아가고 쓰임받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이유는 우리 개인을 위해서도 당연히 그래야겠지만 더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그토록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예수를 보게 되는 그 하나님의 나라, 우리는 그것을 만들어갈 사명이 있음에 우리는 오늘도 죄 가운데 빠져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돌아서 거룩하고 분별된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사명을 가지고 여러분 개인의 신앙을 위해서, 믿음을 위해서 오늘도 깨끗하게 주님께 쓰임받는 일꾼의 그릇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보통 집안에 보면 주택에 사시는 분들은 거라지가 있고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또 이렇게 창고를 가지고 살아가시죠. 여러분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댁에 거라지나 창고는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으십니까? 다들 자신 있게 고개를 위아래로 하는 분이 없는 걸 보니 대부분 여러분들 댁의 거라지가 어떤 상황인지 좀 짐작이 되기는 합니다. 저희 집 거라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집 거라지도 들어가 보면 그렇게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목사님 거라지 정리 청소 안 하시는가 보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그렇진 않아요. 아내랑 함께 정기적으로 거라지 정리합니다. 거라지 청소도 당연히 하죠. 근데 아이들이 집에 5명이 있다 보니까 늘 생겨나는 아이들의 짐과 또 계절마다 바뀌는 옷들, 아이들의 여러 가지 소도구들로 인해서요 청소를 해도 정확히 한 달 안에 우리 집 거라지는 정확하게 원위치가 됩니다. 참 이거 신비한 일이에요. 집에 막 물건들이 쌓이고 박스들로 막 가득 차게 돼요. 또 저희 집이 그렇게 크지 않은 사이즈의 식구 7명이 살다 보니까 저희 집이 방이 3개입니다. 방이 3개에 집의 전체 넓이는 1800스퀘어피트. 거기에 7명이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러면 집 안에 짐들을 줄이기 위한 방법은 대부분의 짐을 다 거라지로 빼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야 집안이 그나마 좀 깨끗하게 유지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 집 거라지가 좀 어지러운 이유가 있고요. 이것은 한 가지의 이유이고 또 다른 한 가지 이유가 더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저 때문에 그래요. 제가 물건을 잘 버리지 못하는 질환을 45년째 앓고 있습니다. 이 질병을 좀 고쳐야 되는데 45년째 뭘 버리자 그러면 버리지 못하는 질병을 꽤나 아프게 앓고 있어요. 이 질병을 고칠 수 있는 약이 있다면 먹고 싶을 만큼 고쳐지지가 않습니다. 아내가
제가 쓰지 않는 물건 중에 뭘 좀 버리려고 제 물건을 가지고 와서 뭐 매번 물어봐요. 여보, 당신 이거 평소에 안 쓰던데 이거 버릴까? 저한테 물어보면 제 대답은 거의 99% 뭐라고 대답하냐면 놔둬. 그래요. 놔둬. 제 안엔 이 말이 제일 무섭대요. 놔둬가. 오빠 이거 버릴까? 놔둬. 여보 이거 안 쓰는데 버릴까? 놔둬. 하도 이렇게 오랫동안 살았더니 이젠 제 아내도 지쳤는지 가끔 요즘은 이제 제가 안 쓰는 물건을 저한테 가지고 와서 요즘은 여보 이거 버릴까 안 쓰던데 이렇게 묻지 않아요. 요즘 뭐라고 물어보냐면 여보 이거 놔둘 거지? 그래요. 이번에도 안 버릴 거지? 그 말이죠. 이거 놔둘 거지? 라고 물어봐요. 그렇게 놔둔 물건들이 거라지에 너무 많아요. 제가 제 물건 중에 가장 버리지 못하고 애착하는 물건들이 뭐냐면 전 그렇게 이렇게 케이블을 못 버리겠습니다. 각종 케이블과 충전기들을 이걸 버리면 이 죄 같아요. 그리고 언젠가는 이거 한번 내가 없어가지고 곤욕을 치르지 이런 생각이 너무 많아요. 이걸 못 버리겠어요. 그래서 제가 하루는 거라지에 들어가서 제 물건이 있는 곳에 가서 케이블을 과연 버리지 못하고 얼마나 모았을까 보았더니 여러분 100개 정도 있더라고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버리지도 못하고 케이블만 케이블 부자예요. 케이블 부자. 왜 아멘하시는지 알겠어요. 여러분 왜 버리지 못하고 이걸 모아둔 걸까요? 쓸 일이 있어서 못 버리는 걸까요? 아니에요. 쓸 일이 있어서 못 버리는 게 아니라 쓸까봐 못 버리는 거예요. 그죠? 쓸까봐 못 버리고 저 같은 성도님들 우리 미스터 크랭뿐만 아니라 이 안에 엄청 많으실걸요. 케이블은 버리면 되는데 버리지를 못하고 모아놨더니 어마어마한 케이블이 모여있고 그리고 저는 이 케이블 더미를 볼 때마다 정말 너무너무 궁금한 건 도대체 아무도 만진 사람이 없는데 이 케이블들은 왜 지들끼리 이렇게 꼬여있고 엉켜있는 걸까? 저는 이 신비함이 도대체 어떤 근거로 이렇게 되는지 너무나 궁금합니다. 가끔 TV 밑에 이렇게 찬장 같은 게 있는데 그 뒤로도 뭐 TV 케이블, 뭐 오디오 케이블, 애들 게임기 케이블 많이 들어가 있는데요. 가끔 청소하려고 드러내보면 거기에 누가 손을 넣고 꼰 게 아닌데 왜 그렇게 꼬여 있는지 나는 알 수가 없어요. 전 너무 궁금해요. 하루는 제가 우리 교회 블레싱 하우스에서 무슨 케이블이 필요해가지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거라지 가면 분명히 그 케이블이 있는 거예요. 제가 본 기억도 나요. 그래서 그걸 사지 않고 오늘 집에 가서 찾아가지고 교회에 갖고 와 써야겠다. 드디어 내가 이제 거라지 창고에서 한번 득볼 날이 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거라지를 갔단 말이에요. 복잡하게 엉켜있는 케이블에서 그 케이블을 찾기 시작하는데 찾았을까요? 못 찾았을까요? 못 찾았어요. 왜요? 너무 많으니까 또 못 찾겠어요. 꼭 뒤지고 하나씩 풀어내면 분명히 그 케이블 그 안에 있는데 못 찾겠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샀어요. 아마존에 오더해 샀어요. 여러분 저는 왜 케이블을 버리지 않고 모아뒀던 걸까요? 그날 현타가 오는 거예요. 야 이거 내가 왜 모아놨을까? 이거 아무짝에 쓸모없네? 쓰려고 찾아도 못 찾을 거면 내가 이걸 왜 모아놨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난 주간에 강한 결단을 했습니다. 거라지에 지금 쓸 것만 남겨놓고 쓸까봐 남겨놓은 것은 다 버리겠다. 그래야 쓸 일이 있을 때 쓸 물건을 찾을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난주에 결단하고 이것도 바로 이행해야 되는데 지난주에 결국 못 버렸어요. 이번 주엔 좀 버릴까 싶은데 여러분 저를 좀 응원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무짝에 쓸모없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 주님께서 사용할 자를 찾고 싶어 하세요. 시편 말씀 보면 어떻게 찾냐고 말씀하냐 하니까 하늘에서 이 땅을 향해 굽어 살피고 계신다 그래요. 굽어 살피시면서 세상을 향해서 당신이 사용할 수 있는 순결한 백성을 찾는다고 하시는데 그 시편 말씀에 뭐라고 기록하냐면 찾고 찾았는데 도저히 찾을 수가 없더라라고 말합니다. 세상이 너무나도 악하다 보니까 악한 세상 속에 순결한 백성 만나기가 너무나 어려워요. 또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간다고 말하면서 위선된 죄악 속에 빠져 있어서 순결한 백성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성도요 목회자들 찾기가 너무 어려운 세상을 우린 살고 있어요. 그러니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이 어떻게 교회 다닐 수 있어요? 한국에선 전도하기 더 힘들다 그러는데 교회 다니는 것들 경멸한다고 그러는데 왜 그래요? 누가 만든 겁니까? 내가 만든 것이죠. 우리의 위선과 우리의 잘못됨과
우리의 죄악의 유혹들에 빠져 있는 그 더러움들이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통로와 그릇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 영광을 막아서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보이지 않아 주님 사용하지 못하시는 것, 주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서 굽어 살피시면서 찾고 있는 그 교회가 우리 블레싱 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 많은 사람 필요해요. 본이 되는 사업가도 필요하고요, 본이 되는 정치인도 필요하고요, 본이 되는 목회자 간절히 필요하고요, 본이 되는 교육자도 필요하고요. 세상의 직장 속에서도요, 다양한 직장 속에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서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시대 속에 그리스도인들은 여전히 비그리스도인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고, 우리가 그들이 알지 못하는 죄악 가운데 우리도 거하고 있고, 오직 세상이 주는 즐거움과 유혹과 세상이 주는 물질과 명예만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똑같이 우리는 아무런 목적 없이 살아가고 있다면, 주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주님의 우리를 구속하신 목적은 모두 상실되어지는 것이고, 또한 이러한 위선의 삶은 하나님께서 그토록 원하시는 복음화를 방해하는 모습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 다시 배울 날 여러분 칭찬받기 원하십니까? 책망 듣기 원하십니까? 칭찬받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 속에 주님 사용하시는 크리스찬 리더로 세워지기 위해서 버릴 건 버리십시오. 돌아설 건 돌아서십시오. 지금 그 더러운 것들이 나의 인생에 큰 도움 되는 것 같지만 돌아서고 버리고 나면 그렇게 배설물처럼 더러운 것이 없는 거예요. 위장된 선이 아니라 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덕과 선함이 주변으로 선전되게 하십시오. 이 시대 속에 주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이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하고, 이 시대 속에 주님께서 찾으시는 거룩한 공동체가 우리 블레싱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내 어느 곳에서든지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돼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하실 때 우리 가사와 오늘 받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결단의 마음 가지고 찬양합니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돼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돼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우리 다시 한번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돼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돼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매일
목소리로 좀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 땅을 위해 사용할 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 사용하기 원하는 자는 세상의 눈이 밝은 자도 아니고요, 또 세상에 정치 잘하는 자도 아니고요, 세상에 어떤 능력 가진 자도 아니고요, 주님께서 사용하기 원하시는 사람은 깨끗한 하나님의 그릇인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더 깨끗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위선들이 사라지고 우리가 선으로 포장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포장하고 마치 예수 믿는 코스프레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아버지께 정말 합당하게 칭찬받기 합당한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선한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끗한 나와 깨끗한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결단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더 깨끗한 주의 백성 된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주님이여 하나님께서 사용하기 원하시는 깨끗한 그릇으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정결한 그릇으로 이 땅을 살아가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의 백성 된 모습으로 이 땅 속에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의 백성 된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하든지 어떤 분야에 있든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든지 아버지 하나님 중요한 것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기 원하시는 깨끗한 그릇으로 서는 것이 가장 중요한 줄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깨끗한 그릇으로 정결한 그릇으로 아버지 앞에 더욱 준비되어진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블레싱 교회 아버지 하나님 그런 깨끗하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모아도 정결하고 아버지 하나님 본인들은 그리스도의 공동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우리 자리에서 모두 일어나셔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우리 한 번 더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박수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영광의 찬송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주 이름 찬양 풍요의 강물 흐르는 부요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햇살이 나를 비추고 만물이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해.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주 이름 찬양. 가는 길이 험할지라도 고통이 주님 할렐루야.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아멘 아멘.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님의 이름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다시 한번 주의 이름을 찬양해. 아멘 아멘.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우리 영어로 고백할까요? Blessed be the name, blessed be the name of the Lord. Blessed be your name, amen, amen. Blessed be your name of the Lord. Blessed be your glorious. 한 번 더. Blessed be the name of the Lord. Blessed be your name. Blessed be the name of the Lord. Blessed be your glory. 한 번 더. 주의 이름을 찬양해. 아멘 아멘.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큰 소리로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놀라운 성령의 은총이 오늘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예배하고 깨끗한 그릇으로 또 쓰임받는 그릇으로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하며 돌아가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거룩한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